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이렇게 큰 글씨로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친필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큰 글씨로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을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친필로 이렇게 썼다는 것은요, 정말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라면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 내 일이었으니까 그 이후에는 그들의 책임이지, 그들의 몫이지 라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자 한자 직접 글씨를 써서 편지를 보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면 수고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몸을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한 발자국 더 가주는 것이고 함께 해주는 것이고 붙잡아 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몸을 한 번 더 내어줌으로 정말 하나님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다짐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이유가 십자가 때문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내 몸을 내어놓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 하루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사랑하게 되는 거룩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희생해서 나를 헌신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었듯이 나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루, 오늘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에게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이 율법을 지키는 것과 할례를 강조했죠.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음 외에 플러스 알파를 자꾸 더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율법을 강조했는가?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으려는 이유이다. 이 유대주의자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게 돼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이 관습이, 습관이 남아 있었던 거죠. 율법을 지켰던, 할례를 행했던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할례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증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당했어요.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왜 할례를 행하지 않느냐라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 이 핍박이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됐는데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같은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기 위해서 할례도 행해야 된다,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십자가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13절 말씀해 보니까 할례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할례는 받으라,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할례를 받음으로 육체의 흔적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 스스로는 율법을 온전히 지켰는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례는 행하라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 그저 할례를 강요하는 것은 그 육체를 자랑하려 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이중 행동입니다. 할례는 강조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이 말씀을 통해 한번 거울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입술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반대로 십자가를 지키지 않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유대주의자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입술로만 그들의 삶을 비판한다면 우리는 동일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거울에 비춰보아 다시 한번 살아갈 때, 하나님, 내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도 살게 해 주십시오. 내 행동과 삶의 일치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사람들의 눈치를 봤어요. 진리가 있는데 이 진리 때문에 자신들이 괴롭고 힘드니까 그저 그 상황에 맞춰서 진리를 왜곡하면서 살았습니다. 핍박받지 않으려고. 혹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하지만 상황이 이러하니까, 형편이 이러하니까 대충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다시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유대주의자들 같이 이중 행동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진리가 눈에 보인다면 그 진리를 따라 온전하게 행동하는, 우리의 신앙이 일치하는 거룩한 삶을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핍박의 이유였는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자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던 것일까요? 영광만 받았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십자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고난을 받았어요. 돌에도 맞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도 맞았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사도 바울이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그의 몸에 수많은 핍박의 흔적이 남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요. 육체의 할례를 행함으로 흔적을 남겨서 당신들은 그것을 자랑합니까? 나는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히려 이 십자가로 인해서 내게 남은 이 상처와 이 아픔, 나는 오히려 이것을 자랑합니다. 나는 십자가를 사랑합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는 세상의 것이 체질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근혜의 방법대로 살고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에 올바로 서 있고 그것으로 인해 내 생활이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나는 그것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 살아갈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가?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지만 세상의 방법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가 과연 십자가에 대해서 못 박혔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쉽게 유혹당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차드 포스터도 그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책을 한번 쓴 적이 있죠. 돈, 섹스, 권력. 그러니까 물질과 잘못된 성과 그리고 권력에 대해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이 세상의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십자가와 떨어지게끔 자꾸 와서 유혹하고 우리의 삶을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도록 속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은 터부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죠. 그러나 그 사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물질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근데 이 선물을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누리면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면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망하는 길이죠. 권력과 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그런데 그것을 내 욕심으로만 내가 누리기를 소망하고 집착한다면 그것은 내 영혼이 무너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선하게 받아들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죠. 어떤 기준? 십자가의 기준. 이 십자가의 기준과 함께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은혜를 필요하다라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 세상이 내게 대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해 그러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귀한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시작.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아무것도 아니며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이 아닐까 합니다. 끊임없이 유대주의자들은 할례를 받아라라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크리스찬,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시 이야기합니다. 할례를 받든 할례를 받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새롭게 창조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새롭게 창조됩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육체에 어떤 흔적을 남기는 것, 그것 자체가 구원을 얻는 방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십자가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 걸어가는 것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고 창조되는 놀라운 은혜의 길인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된다는 무슨 원리입니까? 믿음의 원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믿는 것만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 그 모든 죄를 지시기에 십자가에 나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주신 평강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전체 나왔던 율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삶, 그리고 성령의 법을 따르는 삶, 이 원리를 따라 살 때 오직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기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기 때문에, 사랑을 따라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과 긍휼이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유대주의자들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할례의 흔적을 그토록 강요했다면 사도 바울은 다른 흔적을 강조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제발 이제 이 문제로 더 이상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직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의 흔적입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흔적이라는 것은 이런 표현입니다. 종이 어떤 주인에게 속했다라는 표시로 표시를 받습니다. 그런 흔적인 거예요. 내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라는 것은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나는 흔적을 가졌습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그 귀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이 흔적은 그냥 주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흔적이 우리의 몸에 남을 수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흔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것을 고백하고 자랑하느냐,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생긴 흔적은 아니지만 제가 20살 때 운동을 하다가 인대가 파열되는 큰 아픔이 한 번 있었는데 수술을 굉장히 크게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 왼쪽 무릎에 보면 아주 길게 수술 자국이 이렇게 남겨져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을 좀 뜨겁게 만났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자라고 신앙생활 하다가 이런 큰 사고가 갑작스럽게 저한테 찾아왔고, 그래서 큰 수술도 하게 됐고, 이 재활하는 과정 가운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고, 절뚝거리고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다리 붙잡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열심히 재활도 했지만 이게 잘 되지 않다가 제가 우리 대학부 그때였는데 수련회에 갔는데 성경 통독 수련회였습니다. 3박 4일 동안 구약 신약을 전부 다 이렇게 읽는 수련회 시간이었어요. 말씀을 읽다가 둘째 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 못했거든요. 굽혀지지가 않아서. 근데 그날 무릎을 꿇어봤는데 무릎이 이렇게 굽혀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2주 동안 급속도로 이 붓기를 빼주시고 다리를 이제 부드럽게 해주시고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지금 이 상처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는가? 내가 그때 인대가 끊어졌었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은혜를 부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만져주셨지. 생각나고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이 몸의 상처로도 기억되는 것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과거의 어떤 순간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 아니겠습니까?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부어주셨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도 부어주셨고 오늘도 부어주고 계시고 내일도 동일하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하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오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살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 예수의 흔적을 자랑하는 귀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기를 빕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끝까지 형제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여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을 형제로 인정했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귀한 부름입니다. 오늘 내가 형제로 부를 사람은 누구인가? 끝까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그를 향해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당신의 삶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기도로 그를 위해 중보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닮아 헌신하는 마음으로, 몸을 내어주는 마음으로 사랑을 행하는 거룩한 이하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